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왜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말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저는 목사님들이 늘 말하는데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이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얼굴 표정이 우거지상입니다. 왜 우거지상입니까? 이런 세계적인 목사가 목회하는데 무식한 교인들이 몰라보고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목사님 생각을 눈치채고 아하, 교인 작게 오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반대로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새로 등록해서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 비밀을 풀기 전에는 그 교회 못 떠납니다. 비밀을 풀 때쯤 되면은 그 교회 교인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치유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날까지 나병이 들어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외면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얼마나 가족에게 가고 싶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의 문제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부정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나병을 고쳐준 것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 떠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다시 한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이제 기니까 쭉쭉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세례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길잡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만나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자네가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자네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오늘날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준비를 잘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성령 받은 것은 그 사역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산보에 그랬죠. 오늘 너무 아파서 지금도 아파요. 아파서 내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저 죽을 것 같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도우는 자와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나왔죠.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멸망받는 게 싫어서 이왕 죽을 것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뭐 너 귀신 들었지 쫓아내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 속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람 모르게 하나님 혹시 흉악의 세력이나 악한 세력이 저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전투의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왜 고칩니까? 그것이 따라합시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적이 표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뭘 하나님 앞에 바랄 때도 그저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도 더 잘 되고 나는 기적을 경험해서 좋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보시면 제자들을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엔 나 혼자 잘하지만 다른 분은 제자들을 키우면 그 다음엔 둘이 되고 그 다음엔 넷이 되고 그 다음에는 8명이 되고 있죠? 배가 하죠. 성법 번식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전도로 갈 필요도 없고 온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 가셔서 새벽 미매에 고요히 기도하시다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는 곳,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다 안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내게 더 좋은 것, 내가 어디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어디 가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까,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습니다. 몇 가지 묵상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편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